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얻으셨는데 무엇을 이제 깨달았냐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연기적 세계관과 같다. 연기적은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이제 갈대단이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 갈대의 그 뭉치가 이제 두 뭉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세우려고 이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단을 두 개를 기울여서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은 이제 두 개가 같이 의지에 돼갖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이게. 그럼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수없는 그 인연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는 그 존재들도 서로 인연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병균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안 좋은 병균이 있어야 하니까 이제 좋은 병균 안 좋은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그 조화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또 죽게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신도분이 이제 베트남에 이제 친척이 누가 결혼해갖고 이제 갔다고 해요. 이제 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간 사람 이제 3박 4일 머물렀다고 하는데, 다낭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래요. 갔는데 간 사람들이 다 장염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쓰러지고, 다들 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장염 걸리는 원인을 보면은 이제 오염된 물이죠. 예. 대개 이제 오염된 물이나, 이제 익히지 않은 음식을 이제 먹어서 이제 균이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늘상 생수 먹었고, 파는 생수 먹었고, 음식이 또 익히지 않은 음식을 안 먹었다, 이게. 익힌 음식만 먹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제 거기는 이제 음식하는 도구, 식재료 씻는 물, 그렇잖아요? 치사도구들이 다 어떻게 물로 씻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끓인 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흐르는 물로, 일반 물로 씻잖아요. 그러면 치사도구들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 오염된 데다가 음식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내내 이제 또 그릇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다 살균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물에다 그냥 씻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오염된 균이 이제 몸에 들어올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응을 해서 전혀, 장염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제 좋은 게 이제 한쪽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없는 거야. 네. 우리나라에 간 사람들은,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간 사람들도 있다고, 미국에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게 각자가 이제 어떠냐, 이게 좋고 안 좋은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그것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제 좋은 것만 가지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어떻게 너무 또 좋아도 또 안 된다. 너무 활성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서로 간에 조화를 이뤄야 이제 살아간다. 예? 연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연기라는 건 어떻게 서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고 안 좋은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데에서 이제 그 인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서로 이제 그 주고받는 관계가 인연이에요. 예? 뭐 무엇을 주고받던, 말을 주고받던, 아니면은 또, 얼굴을, 안면을 서로 마주치던, 아니면 같이 음식을 먹던, 이게 그 주고받는 게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 주고받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인연이 깊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또 많다라고 해서 인연이 깊어지냐. 그런 인연은 어떻게? 좋은 인연도 있고 안 좋은 인연이 있어요. 예.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연이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인연이 깊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그 가족은 어떻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식이 또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정말 애닿게끔, 그냥 귀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장남이다 하면 막, 모든 걸 다, 장남 위주로 막, 주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거든. 정해져 있는 인연이, 인연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요. 예? 그럼 그 인연을 누가 만드냐면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잖아. 인연이라는 게 뭐요? 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건 관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좋기도 해요. 똑같은 음식도 어떤 음식은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맛없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각자가 맛있는 음식이 다 틀린 거야.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걸 접하게 된 이런 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은 좋더라고 그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 왜 안 먹느냐니까 옛날에 그거 먹고 체했다 이게야. 체해갖고 고생을 엄청 내갖고 그것만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예? 그 어떤 음식은 남들 안 먹는 음식인데 먹는단 말이야. 좋아한단 말이야.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어렸을 때 집안에서 그걸 늘상 그 음식을 해 먹었다 이게야. 그런데 그 음식을 뭐 식재료도 귀하고 하기 때문에 안 먹는데 어렸을 때 그렇다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발 달린 거는 책상 빼놓고 다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몸에 좋다 이게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왜 박쥐를 좋아했느냐? 익히지도 않는 거. 뭐 건강에 좋다 이게야. 몸에 좋다 이게야. 이제 그런 속설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뱀사탕이라든가 보신탕이라 왜 그러냐? 몸에 좋다 이게야 다. 이유 없어요. 옛날에 이제 언젠가 몇십 년 한 20년 출가 전인데 제가 모임을 하나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기 종교별로 해갖고 이제 종교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이 성직자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한 5개 종교가 모여갖고 이제 모임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한 5일간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런데 전라도에 이제 이제 신부 이가 곧 이제 될 분이 집에서 이제 거기 가는 길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를 해서 가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는데 그 저녁을 먹는데 음식을 이제 장국 같은 걸 하나 끓여 나오고 그 수육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이제 수육은 뭐라니까 이제 그거는 개고기라는 거야.
그런데 장국은 그걸 모르겠어. 이제 우리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즐겨 먹질 않다 보니까 도저히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그거 소장국이라 했던가 뭐란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그 나중에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 후에쯤에 그 게장국이라고 그러더라. 그래 왜 그게 그러냐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옛날에 이 천주교가 전라도 들어왔을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게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유일하게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게 잡아서 먹었던 게 그게 그거는. 그래 그네들은 이게 그게 고난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은 그걸 대접을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특별한 손님한테 대접을 하는 거야. 늘상 먹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신부들도 그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저 유럽들은 다 싫어하는데 고난의 음식이라는 거야.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먹을 게 없잖아, 신부들이. 그네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하거든.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개고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고난의 음식이라고 해갖고 서로 먹다 보니까 즐겨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왜 그런 사고가 들어왔냐? 그런 이제 이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는 것이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관념이다 이게. 관념이 바뀌면은 그게 좋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원래 좋고 안 좋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도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안 좋다라고 한다 이게. 그 인연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수없는 그런 주고받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이제 영가님도 다른 거 없어요. 수없이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수없이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왜 그럼 제사를 서양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왜 동양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그 다른 게 없어요. 예? 서양은 사회가 농경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목 사회예요. 예? 그런데 동양은 어떻게 농경 사회다. 농경 사회는 어떻게 해요?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 농경 사회는 어떻게 해요? 일이 많아요. 농사 지려면 서로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족이 한 지역에 어울러 살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까지도 같이 일을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인연이 깊어진 거예요.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도 그 인연이 이제 남아있는. 그리고 또 동양사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 조상이 이제 산 사람 후손들에게 음덕을 낸다 이게. 이제 좋은 일들을 만들어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내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 조상님 덕분이야. 이게 이제 우리 옛날부터 머릿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대가족 사회니까. 근데 요즘에는 왜 제사를 안 지냐? 소가족 사회로 바뀌면서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해요. 옛날엔 대가족 사회는 제사 참석 안 하면은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꼭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각각이 따로 사니까, 따로 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큰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점차하면서 이제 그런 관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만치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또 서구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교육이 서구화된 교육이다 보니까 옛날 전통적인 가부장사회에서 배웠던 그런 의식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가 그런 의식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냈느냐? 과거에
대가족 사이에 같이 살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운 교육도 그런 제사의 중요성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거 배워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이게 대가족사에서 소가족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80년대 이후로는 이 소가족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점점 같은 가족도 같이 안 살아요. 다 제각각 따로 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결혼만 하면 딱 다들 분가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연들이 이제 결국은 각각의 삶을 만들어요. 왜 그 죄를 지내냐면 그런 인연들이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를 그런 인연의 연결고리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년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고받는 거야. 내가 그 살아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계속 주고받으면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 그게 없어지면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끊어지면 어떻게? 존재 가치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서 죄를 지내는 사람들을 어느 생활 딱 안 지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조상과의 돌아가신 분의 인연들 다 끊어져. 인연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같이 살다가 멀리 떠나가 보니 어떻게 해요? 인연이 이제 끊어져. 인연관계가 같이 살 때는 깊었지만은 멀리 떨어지니까 뭐 볼 일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연이 점점점 그 고리가 약해지는 거야. 인연 고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전을 뭐 반복해서 많이 읽으냐니까 결국은 그 인연은 어떻게 사람과 인연만 있는 게 어떤 가르침과의 또 인연이 있어요. 공부와에도 인연이 있는 거고 인연이라는 건 수없는 존재와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연계예요. 그럴 때면 그 관계를 내가 이 경전이라는 것을 독송으로 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과의 이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깊게 함으로써 무엇이 나아지냐면 내 어리석음을 깨어지게 한다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본래 있는 어리석음을 깨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인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대상경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리고 내 무명을 깨치는 것이 바로 인연이다 이게. 이 공부와의 인연이 그거예요. 그 공부와의 인연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리석음이 깨어나고 지혜롭고 자비로움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 바로 그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이게. 그래 이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런 인연이 깊어지는 거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제 어떻게 혼탁해.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내 의식세계는 내 마음에 그 내 업식은 점점점 혼탁해진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송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자기 그 본래의 마음을 한 번씩 돌이켜보고 이제 명상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기 그 존재의 근본 존재의 뭐예요? 이제 불성이죠. 그리고 그 불성을 일깨우는 것. 그럼 그 불성이 본래 없었던 게 아니라 본래 불성이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세세상상 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발현되지 못하게. 그 마음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그리고 경전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염송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한다 이게. 그게 이제 그 불교를 신앙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지장제를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천도제를 모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각각의 그 살아가는데
이어왔던 돌아가신 이제 살았을 때는 정말 정말 깊고 고마웠던 인연인데,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을 이제 깊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송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본래 이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인연 공덕으로 또 내가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 또 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인연을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어서 이제 이것을 마치고 이어서로 천대제를 봉헌했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